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광복 76주년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주일날을 광복절로 맞이하는 게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건데 기쁜 날이죠. 더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광복주일이기도 합니다. 어느 민족, 어느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그 민족의 아픔, 눈물, 고통, 시련이 있기 마련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큰 아픔, 고통, 시련, 이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다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6.25라든지 아니면 IMF 때 굉장히 힘든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나 광복절을 생각할 때 아마도 1910년 일본의 대한민국 통치권을 넘기는 한일합방 이후에, 그렇죠? 1910년서부터 1945년간 이루어지는 35년간의 일제 강점기, 그걸 통해서 우리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 언어, 심지어는 개인 이름까지 뺏기는 민족의 암흑기가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 또 한 민족이 있어요. 그 민족이 뭐냐?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와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애굽에서 430년의 종살이를 하고 출애굽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절기가 되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꼭 방문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해바다 남쪽에 위치한 마사다라는 곳입니다. 일명 마사다 요새라고 하는데요, 언덕이라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데요, 앞에 이제 광야가 쫙 펼쳐져 있고 뒤에 마사다 요새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곳이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후 1인까지 로마군에 항거한 곳이 바로 마사다 저 요새입니다. 최후 1인까지 끝까지 항전한 곳이 저곳이죠. 저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곳을 방문하면서 다시는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 지배를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다짐하는 곳이 바로 저 마사다 언덕에서 그런 것을 다짐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예루살렘 근처에 위치한 야드바셈 기념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드바셈이란 뭐냐? 이름을 기억하다, 기념하다는 뜻인데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념할까? 저것은 독일이 유대인들, 그렇죠? 유대인들 600만을 학살할 때 그 모든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 바로 저 기념관입니다. 과거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결단의 장소로 저곳에서 이제 다짐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광복 7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민족의 과거의 아픈 그런 기억들,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냥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같이 기념관을 가는 것으로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아여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방향성이 무엇인가를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출애굽의 역사의 여정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시내 광야, 시내산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 다 같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때가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기업,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게 첫 번째 복이고요. 두 번째 복은 뭡니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을 내가 받을 것이다. 기쁘게 받을 것이다. 세 번째는 뭐냐? 내가 거룩한즉 너희도 거룩할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거룩하게 하사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킬 때 바로 앞에서의 10가지 재앙, 이스라엘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앞에 시퍼런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었을 때 그 바다가 쪽 하면서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 길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을 그들은 모두 경험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것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친히 경험했던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생히 경험하며 마치 오늘 말씀같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면서 이제는 신의 산에서 내가 너희와 하나님과의 나와의 약속을 맺겠다. 그들에게 언약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당시 그들은요,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 가운데 노예 근성과 본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로만 출애굽한 것이지 그들은 어떻습니까?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실제 모습은 여전히 노예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3개월 후에 시내광야에 도착하자마자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가는지 그 원칙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면서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상치 못한 결과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이 돼도 내려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들의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다음 사람인 아론에게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이 무엇이냐? 다 같이 3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무슨 말이냐? 백성이 아론에게 따지자 어땠습니까? 아론이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금고리를 다 내게로 가지고 와라. 그래서 조각칼로 뭡니까?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심지어 아론이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앞에서 제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공포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으로 인해서 민족 해방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3개월 만에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 오늘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나가야 될까? 1절이지만 한 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민족의 해방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민족 해방을 넘어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 갱신으로 나아갈 때 그 광복의 76전에 그 광복절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족 해방 출애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죄와 허물을 날마다 벗어버리는 영적 갱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참다운 민족 해방 영적 갱신은 그러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들어오는 죄를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과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며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은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이만한 지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소유할 수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선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말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한 대적하는 일로, 대적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2절과 3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랑으로 가져가매. 제가 밑줄을 쫙 쳤어요. 금고리,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무엇을 가지고 왔나요? 금고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금고리는 뭘까요? 그 출처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2장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죠? 유월절 사건, 갑작스럽게 마지막에 장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나듯이 나오게 됐어요. 급하게 나오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당장 필요한 물건만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광야 생활에서 어떻습니까? 옷이 필요했겠죠. 또한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오긴 나오는데 발교되지 않은 무교병을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음식과 의복뿐만 아니라 또다시 가지고 나온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다 같이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밑줄을 제가 쫙 쳤어요.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애굽 사람들에게 금부치를, 의복을 구했을 때 그들이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애굽 사람들이 다 허락했기 때문에 허락했어요. 물론 그런 이유가 있었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장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되게 무서운 민족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들의 순수한 요구에 다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의 두려움 가운데 떨림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시 출애굽기 32장 말씀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준 물건들, 아까 금고리라 그랬죠. 그 물건들은 무엇인가요? 자신들의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이 얻은 소유욕입니까? 소유인가요? 물건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노예들에게 있어서 그 물건은 하나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선물,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상 숭배를 만드는데 그들이 사용했다는 것이, 여기서 우리는 민족 해방을 넘어서 영적 갱신을 나가는 비결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광복 76전을 말려서 광복절의 기쁨과 그 의미를 뜻을 깊이 생각하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이것을 발판으로 우리나라가 영적 갱신의 도약을 발판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과연 필요할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선물들, 이 모든 것들은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의지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GDP도 엄청납니다.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초강대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뭐 한강이 기적이다, 여러 가지 이적을 갖다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새마을 운동이라니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신앙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영적 갱신을 통해서 우리 민족 해방을 넘어서 민족의 어떤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음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무릎 꿇음을 통해서 그 광복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민족 해방의 도약을 넘어서 영적 갱신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그러면 민족 해방에서 참된 영적 갱신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요,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심지어는 내 자신과의 관계 또한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죄와 죄악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그것에서 고통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자존감이 낮아지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그것을 숭배했을 때 그들의 가장 큰 상실은 무엇인가요?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러 갔고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의 기업이다.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의 최고의 인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린 것이에요. 그것으로는 상징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 언약의 돌판이 깨졌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9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느라. 모세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내산에 내려온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려온 모세가 무엇을 봤습니까? 금송아지를 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만에 영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숭배자로 전락한 모습을 본 것이에요. 모세의 마음과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반응이 바로 언약의 돌판을 깨뜨린 것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께서 손수 친히 만드신 돌판인데 어떻게 모세가 그것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까? 이건 해도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의 마음과 모세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오죽했으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주님께서 친히 쓰신 그 돌판을 그들 앞에서 그것을 던져서 깨뜨렸을까요?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깨지면은 그것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의 말씀을 통하신 이 약속의 언약 또한도 깨지는 것이, 임마누엘 주님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임마누엘 주님의 인도와 동행이 없으면은 한순간도 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없었다 그러면 그들은 곧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오늘을 살아갈 용기와 희망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의 약속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신령한 은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저를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믿음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나옵니다. 그렇죠? 모세는 시내 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과 독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누가 있습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론이 누군가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역사를 이끈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어떻습니까? 아론에게 찾아가서 따지는 것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이 조금만 기다립시다.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립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들의 요청을 그대로 들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론은 두려웠을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자마자 다짜고짜 따지자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벽에는 뭡니까? 신의 산을 바라보지 못하고, 모세와 하나님과 독대하는 저 거룩한 산 신의 산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의 그 입술과 그 심령과 그 모습을 바라본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아론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반응했다 그러면 이 모든 사건은 그냥 종료됐을 것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출애굽기 32장을 쭉 끝까지 읽어보면 그 모든 것을 뭡니까?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4절 말씀에 제가 읽으니까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제 아론이 불에 던졌다는 것이죠.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여러분, 송아지가 어떻게 그냥 나올 수 있습니까? 금고리를 그냥 다 불에 던졌더니 그게 송아지 형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야, 아론 참 믿을 만한 사람 못 되네. 여지껏 모세와 함께하는 그 출애굽의 역사의 장본이 있는데, 야, 이것 가지고 이렇게 무너져?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훌륭한 아론이 우상 숭배의 앞잡이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 아론이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론이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론이 허물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죄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아론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론 주위에 모세가 없었기 때문에, 그 주위에 뭡니까? 믿음의 동역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론을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그랬을 때 만약에 그 주위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나와서, 여러분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모세가 저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 이제 내려올 텐데 그것도 못 기다립니까? 그렇게 기다릴 수는 없습니까?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합시다는 진실한 사람, 영적인 동역자가 있었다 그러면은 아론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도 중요하고 친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영적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주위에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족 해방에서 영적 갱신을 나가는 것 또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나 혼자 영적 갱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밀어주고 땡겨주고 천국까지 함께 갈 때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한 3, 40년이라 할까요? 그렇죠? 한 30년 전만 해도 수레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수레에다 짐을 싣고 이삿짐도 나르고 연탄도 나르고 물건도 나르는 그 수레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수레 모신 기억이 있죠. 저도 한번 몰아봤습니다. 앞에서 몰아봤습니다. 앞에서 몰아봤는데 제가 혼자서 몰 때는요 너무 힘들어요. 언덕길 나온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언덕길에 힘이 들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뒤에 한 사람이 다 붙들고 있으면 괜찮아요. 참 희한해요. 그 사람이 덩치 큰 장사 같은 사람이 아닌데 조그마한 어린아이라도 그 뒤에서 붙들고 밀어주면 그것이 그렇게 힘이 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다 경험을 해보실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참다운 신앙생활, 아름다운 신앙생활,
오늘 광복 7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날마다 민족 해방을 넘어서 영적 갱신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필요하죠. 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동역자가 누구냐? 바로 지금 여러분 옆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죠. 한번 이렇게 보셔요. 아까 인사를 못 나눴다면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늘나라까지 갈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갱신을 위해서 내 주위에 믿음의 동역자를 많이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효자동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룸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영적 갱신을 넘어서 민족 해방의 영적 갱신의 기틀을 맞이하는 우리 효자동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광복의 기쁨을 그냥 독립기념관에서 만세 삼창 부르고 애국가를 부르고 광복의 노래를 부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광복, 영적인 광복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